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더 실질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해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신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에 대해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의식이 뭔가요? 의식과 생각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의식이란 글 이전에,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마음 이전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가 의식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것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씀의 바탕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행위를 할 의미를 찾아 선택하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은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사면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고 차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잘 달리라고 쾌속마라고 붙였다고 합시다. 이처럼 우리는 무생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곧 의식을 부여합니다. 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신의 실체에 대하여 첫째, 어떤 의식인가? 둘째, 어떤 신인가? 셋째, 현재 어떤 의식 상태인가? 넷째, 높은 의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찰일기를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의식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의 상태가 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빛, 신성, 기운, 말씀, 생명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 신의 실체입니다. 이 외에도 선각자들이 의인화하여 의미가 붙여진 대상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여러분은 내 안의 신을 무엇라 부를 것인지 설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안의 의식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각자들은 다양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나 경계선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의 경우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란색이 수십 개가 되는데 노란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경계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 크리스탈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나 아닌 에너지가 나에게 겹쳐 있을 경우 크리스탈 원석을 손에 쥐고 10분 정도 정화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은 크리스탈 바이블입니다. 또 인도의 차크라 구분 방식은 몸의 열린 상태에 따라 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그리고 크리스탈의 광물 또한 이런 비슷한 의식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의식 수준에 따라 구분을 했으며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의식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배려, 두려움, 인내, 끈기, 존중, 봉사, 존경, 용기, 가르침, 지혜, 치유, 사랑, 헌신, 지구, 우주 등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사랑, 헌신까지의 과정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합니다. 하나됨, 합일 등의 표현은 내가 높은 의식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의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보다는 어떤 기운인가, 어떤 에너지인가 입니다. 위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빨간색의 의식 상태, 시기 질투의 의식 상태입니다. 곧
시기 질투가 신의 상태입니다. 그 현재 의식 상태가 신의 상태입니다. 신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의식은 관찰일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곧 사람이 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각각의 신에 대하여 의식 수준에 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신, 사랑의 신, 대지의 신 등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에서는 의식 수준에 따라 기는 짐승, 걷는 짐승, 들짐승, 집짐승, 나는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질투의 신일 수 있고 사랑의 신일 수 있습니다. 질투의 기운일 수 있고 사랑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질투의 빛일 수 있고 사랑의 빛일 수 있습니다. 질투의 에너지일 수 있고 사랑의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 수준에 따라 신의 차원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저는 낮은 의식과 높은 의식 사이에서 높은 의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의식이 낮아지지 않고 높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각자들은 이 사람 말도 옳다, 저 사람 말도 옳다라고 합니다. 그 현실 상황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교육을 위해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교육을 위해서 손자에게 호통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주는 것입니다. 속은 화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에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낮은 의식과 높은 의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사시던 어머니께 큰 오빠는 왕래를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하하호호 웃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함께 간 지인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옆에 사는 큰오빠는 왕래도 안 하는데 뭐가 저리 즐겁다고 웃는 걸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큰 오빠 집을 바라보며 욕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식 상태는 낮은 의식의 수준입니다. 큰 오빠를 미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 오빠가 되어 보았습니다. 큰 오빠는 맞이 역할을 하려니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맞이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맞이의 무게만으로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어머니는 잊고 식구들끼리 편히 살아라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냥 그러하구나, 그러하다 했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사회의 규칙을 놓기로 하고 나의 오빠 개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낮은 의식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나들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문지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갈 때 이 방의 감정을 가지고 저 방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감정 느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다 표현하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문지방을 가볍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나들지 못하는 것은 감정을 묻어두었을 때이거나 일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모를 때입니다.
그 상태는 낮은 의식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나를 집어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나의 낮은 의식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다가 노란 신호등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옆 차는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저 땡땡땡은 교통법규 안 지키고 지나갔다. 저는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욕한 거다 라고 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나에게 욕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그럴 거면 당신도 교통법규 지키지 말고 지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의식 상태를 만드느니 그냥 법규를 어겨라 라고 말한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 규범에 얽매여 나의 의식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 규칙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짜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남이 안 지키든 지키든 관심 없습니다. 남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걸림이 없습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힘들어 한다면 왜 그럴까요? 바르게 반듯하게 억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띄고 마음이 쓰이고 불편한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바로 옆에서 그런 장면을 보아도 하나도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공부 중입니다. 그럼 높은 의식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수시로 관찰해야 합니다. 내 안을 자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남을 보는 걸 멈추세요. 남을 비판하는 것도 멈추세요. 남의 뒷담화도 멈추세요. 여기서 사실을 말하는 것과 뒷담화는 다릅니다. 뒷담화란 사실에서 벗어나 미움이나 원망 등 자신의 감정을 섞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지 보아야 합니다. 어떤 감정, 느낌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나의 현재 의식을 관찰일기로 알아보라는 겁니다. 현재 의식의 상태가 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배려, 두려움, 인내, 끈기, 존중, 봉사, 존경, 용기, 가르침, 지혜, 치유, 사랑, 헌신, 지구, 우주 등등 이런 과정을 삶 속에서 수행 중입니다. 이생에서 공부 중입니다. 관찰일기로 이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생을 알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곧 여러분의 과거생입니다. 환경만 바뀌었을 뿐 마음자리는 그대로 쓰고 있으므로 이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생의 이어짐이 아닌 높은 의식의 현재 의식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생에 왔습니다. 그래서 관찰일기로 현재 의식의 상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은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가벼워지고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완전한 정화 과정입니다. 나의 현재를 알면 미래도 알게 됩니다. 현재 의식을 알아보고 이생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창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해입니다. 감사합니다.